오늘 이 시간은 중요한 깨달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옆으로는 짧지만 세로로는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가면서 밥을 먹어야 될 정도로 이제 길이가 긴 곳이 갈릴리 호수죠. 그런데 제자들이 배에 타고 보니까 빵을 하나밖에 안 챙긴 거예요. 그래서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큰일 났다. 빵을 많이 챙겨야 되는데 하나밖에 못 챙겼네. 어떡하지? 우리가 배 탈 때 먹지도 못했는데 예수님 시장하게 해서 큰일 났다. 막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수군거리느냐 하시면서 난데없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지금 빵이 없어서 수군거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야, 빵이 없냐? 그거 줘봐라. 기도 한번 하시고 떼어주시면 예전처럼 막 한 개 가지고 여기 다 먹을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앞에 5병이요 7병이요 기적이 나오니까. 그래서 맥락상 보면 이 배에서는 예수님이 빵이 없어서 걱정하냐? 그거 줘봐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떼어서 다 먹게끔 해주면 맥락상 그게 맞는데 우리 예수님은 생뚱맞게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질문을 하십니다. 무슨 질문을 하십니까? 5병이요 7병이요 기적에 대해서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제자들이 뭘 못 깨닫고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5병이어의 기적을 얘기하시면서 뭐랍니까? 무슨 질문을 하시죠? 내가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다 먹이고 몇 광주리가 남았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답을 하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7병이어 기적. 내가 떡 7개로 사람들 먹이고 몇 광주리 남았지? 예, 7광주리 남았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못 깨달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도대체 뭘 못 깨달았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힌트는 여기 있습니다. 헤롯의 누룩. 제자들은 헤롯의 가치관, 헤롯의 생각에 빠져 있다 보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힌트를 줬는데 5병이요 7병이요의 기적으로 힌트를 줬는데 못 깨닫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깨달으셨겠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떡이 하나 있다고 근심하지 마라. 그 떡 하나를 10개, 20개, 1000개, 10,000개로 만들 수 있는 내가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정답이죠? 근데 제자들은 떡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안 된다라는 생각에 딱 고정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귀에 들어오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고정관념, 스테레오타입이라고 하죠. 고정관념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성경에도 고정관념 때문에 망한 사람 많이 나옵니다. 제가 지난 금요기도회 때 영원한 것을 사모하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밴드에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에서와 야곱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볍게 에서는 멍청한 놈, 야곱은 영리한 놈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고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특권을 다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멍청하지 않습니다. 에서가 멍청하다는 얘기가 창세기에 나옵니까? 전혀 멍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서는 멍청해서 팥죽에 장자의 명분을 판 게 아닙니다. 에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죽게 되었는데 장자가 뭔 소용이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가치관, 고정관념은 뭡니까? 죽고 사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장자의 명분은 지금 당장 아무 쓸모가 없고 지금 나한테 필요한 것은 내 허기를 달래줄 팥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 고정되어 있었던 것이 에서의 가치관이었다,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팥죽에다가 어리석게도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라고 해서 팥죽이 안 먹고 싶었겠어요? 팥죽 먹고 싶죠. 근데 야곱은 왜 팥죽을 주면서까지도 장자의 명분을 받았을까요? 야곱의 가치관은 현실에 매여 있었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내 미래를 책임질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나옵니까? 야곱이 천사와 씨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엉덩이뼈를 이제 위골시키면서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야곱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사기꾼입니다. 부모와 아버지와 형을 속인 나쁜 놈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왜? 야곱의 가치관이 옳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가치관에 빠져 있으면 아무리 성실하고 착해도 그 사람은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죄가 뭘까요? 살인죄일까요? 사기죄일까요? 부모를 때리는 폐륜일까요?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왜? 예수를 믿지 않는 죄는 자기를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죄이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관이,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기도회 때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짐 엘리엇, 미국 휘튼 대학의 수석 졸업자입니다. 영재 중에 영재였습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하는 부흥 집회에 참석했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다. 그래가지고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이라고, 와다니족이라고도 하죠. 거기에 선교를 갔는데 그 사람들에게 창에 찔려 죽었어요. 주머니에 총이 있었는데 꺼내질 않았어요. 왜? 자기에게 중요한 것은 내 목숨보다 영혼 구원이었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What a waste! 이 얼마나 낭비인가. 인재들 5명을 거기서 죽이다니. 그랬는데 2년 후에 그 5명의 부인들이 그 아우카족에게 찾아갑니다. 근데 죽이질 않는 거예요. 왜? 아우카족은 여자는 죽이지 않는데. 5년 동안 그 부인들이 그 말을 배우고 그 사람들 섬기니까 아우카족 추장이 물어봤답니다. 당신들은 왜 이 고생을 사서 하시오? 그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인 그 5명의 백인의 아내들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짐 엘리엇의 가슴에 창을 꽂은 그 사람이 아우카족 최초의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에 가치관을 두고 영원한 것에 생각을 고정하는 자가 얻게 되는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로 웨스트가 아니고 나로 웨스트인 것이죠. 낭비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짐 엘리엇이 일기를 썼는데 그 일기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정관념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기회를 엿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나? 어디다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나? 어디 땅값이 올라가나? 막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고급 정보를 빼다가 그렇게 하다가 법에 잡히고 이런 사람들 많죠. 세상 사람들은 기회를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돈이 최고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마음껏 쓰면서 살 수 있을까? 거기에 온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이기적입니다. 요즘은 부모도 없어요. 형제도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일단 내가 먹고 살아야 된다. 결혼도 안 합니다. 자식도 안 낳습니다.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요즘 사람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요즘 사람들은 기회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 욕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서 나는 기회주의자입니다. 손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나는 물질주의자입니다. 나는 이기적입니다.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속으로 기회주의적으로 사는 사람 부러워한 적 없습니까? 돈 많이 번 사람 부러워한 적 없어요? 이기적인 사람 욕을 하면서도 나도 내 먹을 건 챙겨야 돼.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신 적 없어요? 우리가 그게 뭡니까? 물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물드는 거는 대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물드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이
헤롯의 누룩에 물이 들었다 이 말입니다. 기회주의적인 것에, 물질주의적인 것에, 그리고 이기적인 것에 물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맥주감사주일이라고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으면 귀에 들어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감사는 무슨 감사? 코로나인데.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깨달아야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감사가 없어진다면 그것은 갑옷이 없는 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자리가 없는 사장과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질 자체를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요즘 같은 시기에 뭘 갖고 감사를 합니까? 제가 오늘 칼럼에 편안과 평안이라는 글을 실어놨습니다. 그렇죠. 편안해야 평안하죠. 편안이라는 건 뭡니까? 물질적으로 좋은 것이죠. 평안은 뭡니까? 정서적으로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 보통 문제가 없고 돈도 부족하지 않으면 마음도 편안하죠. 그렇게 되면 좋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렇지 못할 때도 많단 말이에요. 돈도 없고 몸도 아프고 자식도 속을 썩이고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평안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럴 때 평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평안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편안하지 않아도 감사를 하면 정서적으로, 마음적으로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한 자가 이 세상 속에서 고난을 뚫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 우리 살아생전에 오늘과 같은 맥주감사주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힘든 맥주감사주일이 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감사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 오늘 우리는 히어라이 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깨닫지 못했던 감사를 통하여 더욱더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몇 번을 얘기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이러고 있는 제자들처럼 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헤롯의 누룩에서 세상의 기회주의, 물질주의, 이기주의에서 깨어나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깨달음을 얻으시고 우리 모두 감사를 회복하고 돌아갈 수 있는, 평안을 회복하고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헤롯의 누룩이 뭐기에, 헤롯의 누룩이 도대체 뭐기에 예수님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느냐, 또 제자들이 물이 들었느냐. 이제 헤롯을 우리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사람입니다. 헤롯의 별명은 건축가입니다. 건축가. 그래서 헤롯은 많은 건물들을 지었어요. 요즘도 미국의 트럼프는 부동산 재벌 아닙니까? 저기 롯데 월드타워, 롯데는 부동산으로 돈 번 회사가 롯데 아닙니까? 저 잠실 땅, 옛날에 저 맨날 물에 잠기는 저 땅을 산 거예요, 롯데 회장이. 그래가지고 신격호 회장이 부자가 됐고, 일본에서도 버려진 땅을 사가지고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롯데나 트럼프나 땅 갖고 부자가 된 사람. 그처럼 이 헤롯도 건물을 많이 지어서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이 헤롯은 먼저 기회주의자였습니다. 헤롯의 아버지의 이름은 안티파로스였습니다. 안티파로스. 근데 이 아버지는 로마의 줄이 있었어요. 로마 황제와 가까웠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이 헤롯의 아버지를 유대 땅 행정장관으로 임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의 아들 중에 하나였던 이 헤롯이 더 큰 야망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황제였던 안토니우스에게 뇌물을 갖다 바칩니다.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서로 전쟁을 하면서 안토니우스가 이겼는데, 그때 안토니우스에게 줄을 대가지고 안토니우스로부터 유대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 유대 왕이 된 거죠. 아버지는 유대 행정장관이었는데 이 헤롯은 기회주의적으로 줄을 잘 대가지고 유대 땅이 왕이 됐어. 근데 이렇게 행정적으로는 왕이 됐지만 백성들이 안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로마가 이 유대 땅을 점령하기 전에 나라가 있었어요. 하스몬 왕조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하스몬 왕조가 어떤 나라냐? 유대의 독립국가였습니다. 다윗 이후에 유대가 독립한 150년 동안 유지한 독립국가였어요. 이 하스몬 왕조는 이 유대 땅이 셀주쿠스 왕조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이 마카베오라는 그 제사장이 독립운동을 한 거예요. 마카베오가. 그래서 그 제사장이 독립운동을 해서 그 셀주쿠스 왕조를 몰아냈어요. 그리고 150년 동안 그 땅을 독립국가로 다스렸습니다. 그 왕조를 하스몬 왕조라고 합니다. 근데 그 하스몬 왕조가 로마에게 망해요. 그래서 그 하스몬 왕조의 마지막 혈통이었던 미리암 공주가 있었어요. 그 미리암 공주와 결혼을 합니다. 이 헤롯이. 그래서 자기는 하스몬 왕가의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기 때문에 유대 땅을 다스릴 정통성이 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은 자기가 유대 왕이 되기 위해서 머리를 굉장히 잘 쓴 거죠.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줄을 대고 또 유대의 공주와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유대 땅 왕이 된 거예요. 공식적인 왕이 된 거죠. 그리고 이 헤롯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건물을 지었어요. 도시마다 경기장, 수도관, 그리고 광장, 도로, 분수 이런 걸 지었어요. 왜? 백성들의 마음을 살려고. 그리고 이 헤롯은 가이사랴라는 도시를 아예 만들어 버렸어요. 항구 도시입니다. 로마로 가는 배가 뜨는 항구 도시예요. 이름도 케사르 아닙니까? 가이사랴, 황제의 이름을 따갔죠. 황제에게 바치는 도시를 만들어서 황제의 마음을 샀어요. 그리고 이 헤롯은 예루살렘 성전을 증축합니다. 80년 동안. 주전 20년부터 주후 60년까지 80년 동안이나 예루살렘 성전을 증축해서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의 궁전을 7개나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은 쉽게 말하면 오늘날의 땅 부자, 부동산 재벌이 헤롯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굉장히 이기적이었어요. 헤롯이 자기 자리를 공고히 했습니다. 34년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자기 아내 미리암, 유대 공주였던 미리암을 죽여버립니다. 왜? 이제 쓸모가 없거든. 자기가 유대 땅의 지배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내 마누라가 간통을 했다, 애인을 사귀었다라는 누명을 씌워가지고 마누라를 죽이고 자기 장모 알렉산드리아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삼촌 요셉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가만 보니까 이 아들놈들이 자기 자리를 넘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세 아들 아리스토블루스, 알렉산더, 안티파터라는 세 아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해를 가하거나 자기를 조금이라도 가져갈 것 같은 사람은 다 죽여버렸어요. 자,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기회주의적으로 살고 돈만 알고 자기를 넘보는 사람은 다 죽여버리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이 헤롯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러워하는 거예요. 부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정치인들 욕을 하면서도 야, 저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좋겠다. 사업하는 사람들, 사장들 욕을 하면서도 내 아들도 저 회사 취직했으면 좋겠다. 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욕을 하면서도 아이고 나는 남 돕느라고 내 것도 못 챙기네. 여러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솔직하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물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아, 저는 기회주의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아닙니다. 아, 저는 돈 때문에 뭐 부모도 자식도 없는 사람 아닙니다. 저는 남을 돕는 사람입니다. 말은 그렇게 해도 어디 내가 돈 벌 데가 없나, 남한테 얘기도 안 하고, 아, 내가 돈을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아, 그리고 내가 먹고 살아야지. 우리 속으로 그런 생각 하잖아. 그러니까 헤롯의 누룩은 바로 이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마음을 꽉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배를 타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국무총리 해야지. 내가 뭐 국방부 장관 해야지. 내가 재무부 장관 해야지. 제자들이 다 속으로 기회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내가 높은 자리에 가서 떵떵거리며 살아야지. 물질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와가지고 우리 아들 먼저 출세시켜달라고 이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이미 그런 독버섯, 헤롯의 누룩의 독버섯이 쫙 퍼져 있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아니 며칠 전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7,000명을 먹이고 12강줄이 7강줄을 남기신 그분을 앞에 두고도 떡 하나 두고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왜? 떡이 부족하면 다 먹지를 못한다는 고정관념, 헤롯의 누룩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에 나와 있으면서도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에 나와 있으면서도 내가 남들한테 뒤질까봐, 내가 남들보다 못할까봐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코로나 걸릴까봐, 내가 이 세상에서 낙오될까봐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더 힘들게 하고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바로 헤롯의 누룩이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사탄 마귀의 유혹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깨트리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고 우리는 평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 어떤 설교를 해야 되는가? 감사하자, 감사하자, 감사하자. 물론 감사해야 되는데 뭘 갖고 감사해야 될까? 설교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고정관념이 깨트려지지 않으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과 같은 물질과 평안과 그런 조건이 형성되지 않으면 나는 만족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을 깨트리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감사할 수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헤롯의 누룩, 세상의 가치관, 기회주의, 물질주의, 이기주의를 깨트리지 않는 한 우리는 감사를 회복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솔직하게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이 기회주의로, 물질주의로, 이기주의로 물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에 그거를 깨뜨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거를 깨뜨리지 않을 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아무리 쏟아부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소금물을 마신 듯 갈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깨달으시고, 우리 모두 헤롯의 누룩, 사탄 마귀가 주는 세상의 유혹과 거짓 정보들에 속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깨우쳐 깨닫고 참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헤롯의 누룩을 깨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답은 여기 있습니다. 이분, 예수님 곁에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병을 고치려면 누구 곁에 있으면 될까요? 의사 곁에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구 곁에 있어야 될까요? 부모 곁에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이렇게 누군가와 다퉈서 이런 법적인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누구 곁에 있으면 됩니까? 변호사 곁에 있으면 됩니다. 변호사를 불러야 됩니다. 이처럼 복잡한 문제가 있을 때 간단한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에게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겨내려고 하면 내가 지쳐서 못 이기는 거예요. 간단한 방법을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컴퓨터가 뭐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막 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껐다 키면 됩니다. 요즘은 껐다 키면 그 운영체제가, OS가 웬만한 건 다 지가 복구를 합니다.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복잡하시죠? 가정적으로도 복잡한 일이 있고, 직장에 가도, 사업장에 가도 한숨만 나오고, 또 남편과 아내 사이도 복잡하고, 내 몸도 아프고, 또 내가 뭐 부모 형제 간에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여러 복잡한 일이 있으시죠? 그래서 이거 하나 해결하면 이게 문제가 생기고, 막 그런 식으로 지금 막 머리가 복잡하시죠?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복잡한 일을 한 번에 깨트리고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떡의 개수가 부족하다고 고민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질문했습니다. 그 정답이 뭡니까? 나를 보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나를 보면 그 떡 하나가 1000개, 10,000개가 될 수 있지 않냐? 왜 그거 하나 때문에 고민하냐? 나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가정적으로, 직장적으로, 또 건강적으로, 관계적으로 힘드시겠죠. 우리 주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라고, 나를 보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말씀을 들으라고. 그거를 제발 세상의 기회주의적이고 이기적이고 물질적인 것으로 튕겨내지 말고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감사를 회복하고 그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오게 된다고 저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분을 통하여서 그분을 묵상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가슴에 새김으로 우리의 복잡다단한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요한복음에 나오죠.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누구다. 예수님이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 세 가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뭐다? 생명의 떡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 또는 여러분들 뭔가 기회주의적으로 뭔가를 이 기회도 잡고 싶고 저 기회도 잡고 싶고 뭐 일로 가면 잘 될 것 같고 절로 가면 잘 될 것 같고 많은 복잡한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림길 속에서 잘못 선택해서 망하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기회 때문에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회 때문에 침 뱉어서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가시면 됩니다. 오늘 이 배에 떡이 하나밖에 없지만 사실 그 하나의 떡이 예수님께 가면 수십 개, 수백 개의 떡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길을 소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즘 내비게이션은 막히는 길은 피해가지고 길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새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내의 말, 또 누구 엄마 말, 내비게이션 여자 말 잘 들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에서 일로 가라고 그러는데 나 일로 가봤으니까 일로 갈래. 근데 거기 꽉 막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한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지 그 많은 기회들 중에 최고의 기회를 잡게 되는데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맞는 것 같아. 하다 보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 무슨 얘기 해줄까요? 마우스가 고장이 났어요. 저희 집에. 그래서 그 마우스를 하나 샀어요. 그래서 그 케이스를 뜯는데 안 뜯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위를 잘라야 되겠다. 가위를 자르는데 자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여기를 자르다가 선까지 자르면 어떡하지 하는 고민이 딱 되는 거예요. 근데 마우스 본체랑 이렇게 떨어져 있고 끝을 잘랐기 때문에 에이 선까지 자르겠어 하고 잘랐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세상에 선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 마우스 버렸습니다. 택배 받아가지고 바로 자르고 버려버렸어요. 그때 제가 제 마음속에 선까지 자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 생각대로 조심했었어야 됐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쑥 잘라버리고 딱 뜯어버리니까 선까지 다 잘라져 버린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실수를 했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만 완벽함에 가까운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라가도 고난이 있고 염려가 있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망하는 길로 인도하지는 않아요. 내가 볼 때는 좀 힘들고 지름길이 아니고 돌아가는 길 같아도 그 길이 가장 확실한 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세상의 기회는요, 옳다고 해도 거기 가보면 기회가 아니에요. 그냥 항의합니다. 당신 이대로 하면 된다고 그랬잖아. 내가 있을 때 됐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방송에 나와서 하는 말은 그 사람 얘기지 내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의 경험과 그 사람의 때와 그 사람의 조건을 가지고 해서 그렇게 된 거지 내가 그대로 된다는 보장은 없단 말이에요. 세상의 기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내게 딱 맞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생명의 떡 대신 유일한 길을 가르쳐 주시는 그 주님의 길을 따라서 세상 사람처럼 기회주의적으로 살지 마시고 주님을 따라감으로 주님과 함께 참된 축복의 길로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선한 목자가 뭘까요? 인도만 하는 목자가 아니죠. 어디로 인도하는 목자입니까? 어디로 인도하는 목자입니까? 먹는 곳으로 인도하는 목자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목자죠. 그러니까 이 목자를 따라가면 먹고 사는 걱정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다시 말하면 물질주의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유라시아 횡단을 한 가족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어요. 빼빼 가족이라고 버스에다가 식구들 고3짜리 딸 또 고등학생, 중학생 아이 학교 휴학시키고는 1년 동안 이렇게 스페인까지 갔다가 이렇게 중국까지 해서 이렇게 돌아온 가족들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책을 냈어요. 그 책 북 인터뷰를 하는 걸 제가 유튜브로 봤습니다. 근데 제가 참 그 감명을 받은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원래는 공연 예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무슨 이게 무대를 아티스트죠. 그래서 굉장히 잘 나가던 분인데 그 사업을 정리를 하고는 이제 집도 팔고 차를 사고 여행 경비를 마련하고 시골에 땅을 사가지고 나무로 집을 지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를 집에 살림은 그대로 있고 차에다가 살림을 또 싣고 간 거라고 오해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기들은 그렇게 하질 않았답니다. 자기들이 여행을 갈 때 집에 살림이 하나도 없었대요. 물론 냉장고, 농 이런 건 있었겠지만 옷 이런 건 없었대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자기가 여행 준비를 3년 동안 했는데 그 3년 동안의 준비는 뭐였느냐? 돈 준비하고 경로 준비하고 차 준비한 게 아니고 짐을 줄이는 준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파트에서 목조주택으로, 목조주택에서 차에 사과박스 하나에 사계절 옷 물건을 다 넣을 정도로 나와 내 자식들이 준비하는 기간이 3년 걸렸다 이 말이에요. 물컵, 음료수컵, 무슨 맥주컵 다 있던 컵을 하나로 줄이는 연습, 속옷을 매일 갈아입던 것을 일주일에 한 번 갈아입는 연습, 옷을 철마다 갈아입는 거를 외투 하나면 되는 연습, 이런 것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견뎠지 안 그러면 중간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가진 것에 절대 만족을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족하는 곳에 정해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갖고 내가 계속 가져야만 만족한다 이러면 만족을 못하고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을 딱 정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 어딜까요? 예수님이 허락하신 데까지예요. 목자가 여기서 먹어라 하면 먹는 거예요. 여기서 마셔라 하면 마시는 거예요. 여기서 자라 하면 자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 다른 풀밭의 양들은 뭐 좋은 거 먹고 과일도 먹고 뭐 좋은 데서 자고 우리에서 자고 그런 거 보고 부러워하다 보면은 가다가 굶어 죽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TV의 이야기가 내 얘기가 아닙니다. 드라마 이야기가 내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TV와 드라마가 내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착각입니다. 연예인처럼 호리호리하고 쭉쭉빵빵하면 사람 죽어요. 여러분, 지금 40 이상 되신 분들 살 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다 죽습니다, 여러분. 쭉쭉빵빵 못해요. 건강관리하십시오. 여러분, 연예인들처럼 고급차 타고 방 3개, 화장실 2개, 3개 살려고 하면은 자식이 없어야 돼요.
자식들 학원을 안 보내야 돼. 내가 번 돈 내가 다 거기다 꼬라박아도 그렇게 못 살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 18평 빌라 살면서도 벤츠 몰고 다닙니다.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사람들 보면서 물질의 수준을 잡아놓으면 그 사람 절대 만족이 없어요. 근데 이만큼 기준을 정해놓고 살면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는 데까지, 먹으라는 데까지, 잘하는 데까지만 가시면, 선한 목자 예수님 따라가면 만족이 있어요.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 감사할 게 없죠.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감사할 게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으면 감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고만 있다는 확신만 있으면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것대로 가고 있다는 확신 가운데서 감사하는 이번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헤롯은 이기주의적이라고. 장모를 죽였습니다. 아내를 죽였습니다. 삼촌을 죽였습니다. 자식 셋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병으로 죽었어요. 헤롯은 70세에 병으로 죽습니다. 죽을 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헤롯이 죽는다고 하니까 병이 들었다고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웃기죠, 그죠? 속으로는 부러워하는 거예요. 헤롯을. 나도 저렇게 돈도 많이 벌고 속에서라도 벌고 자식들 없더라도 내가 돈 좀 벌었으면. 근데 정작 헤롯이 죽으려고 하니까 다들 욕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소문이 있었어요. 헤롯의 자식이 되느니 헤롯의 돼지가 났다라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만큼 헤롯이 사람들을 돼지 죽이듯이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압니까? 유대 지도자들을 다 잡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헤롯이 부하들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숨 떨어질 때 저 유대 지도자들을 다 죽여버려라.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울게 만들어라. 참 나쁜 놈이죠, 그죠? 유대 역사에 나와요. 그래서 헤롯이 자기가 죽을 때, 진시황이 자기 죽을 때 혼자 죽기 싫어서 병마 그 갱도를 만들었잖아요.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헤롯도 자기가 죽을 때 사람들이 울게 하려고 유대 지도자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 부하들이 그 명령을 안 따라서 지도자들이 죽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헤롯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기회주의, 물질주의, 이기주의적으로 세상의 관점, 헤롯의 누룩에 빠져서 살면 끝이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을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주님 뭐라고 합니까? 나는 뭐다? 파리가 한 마리 앉아있네. 나는 파리가 아니고 부활이요 생명이다. 우리의 끝은 부활이요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있으면 지금의 고난 이겨낼 줄 있지 않습니까? 내일 소풍 간다, 내일 해외여행 간다. 그러면 누가 와 찝쩍거려도 발이 아파도 웃을 수 있잖아요. 우리의 부활과 생명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특권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는 감사거리가 있어서도 감사할 수 있지만 깨달아서도 할 수 있어요. 오늘 중요한 깨달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빠져있는 헤롯의 누룩, 세상의 고정관념, 기회를 놓치면 안 돼. 돈이 많아야 돼. 자식, 부모, 형제 필요 없어. 내가 먹고 살아야지. 그런 세상의 고정관념, 욕을 하면서도 따라가는 그 생각을 깨트려 버리십시오. 그걸 깨트릴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께 나왔어요. 나와서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것이 기회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절대 굶어 죽지 않는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끝이 좋다. 이거를 깨달으시고 오늘 이 시간부터 예수님을 따라가셔서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 이 맥주 감사주일에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자, 아까 제가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10장 15절에 보면 이 구절이 나와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세상에서 목숨 걸고 여러분들 이끌고 가는 사람 있습니까? 물론 부모님은 그렇게 하시죠. 요즘 부모도 잘 그렇게 안 하는데 목숨 걸고 여러분들한테 일로 오세요. 내가 목숨 걸고 책임질게요. 그런 사람 있어요? 내가 목숨 걸고 돈 벌게 해줄게요. 그런 사람 있어요? 내가 목숨 걸고 당신만 성공시키게 해줄게.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당신 이거 책임질 수 있어요? 당신 이거 각서 쓸 수 있어요? 그럼 다 도망갑니다.
각서 자체도 안 써요. 목숨 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예수님 붙잡고 가면 됩니까? 그분은 목숨을 버리겠다고 하셨고 이미 버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분한테는 이게 참 농담 따먹기 같습니다. 예수가 어디 있는데, 예수가 도대체 누군데 날 위해 목숨을 버렸다고 하고 그를 따라가면 된다고 하느냐. 영국의 어떤 대학에서 교수님이 이제 신앙 얘기를 하는데 한 학생이 비웃으며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얘기를 들으니까 참 웃음이 나오네요. 왜? 교수님이 교회 다니면서 이러한 일이 좋은 일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랬지. 교수님, 그건 다 우연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해준 일이 아니라 그건 다 우연이지. 그거는 하나님이 해준 게 아니에요. 교수님 정신 차리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영국은 지금 완전히 그 사탄 마귀의 그 나라가 돼버렸잖아요. 동성애하고 사탄 제사 드리고 막 그러잖아요. 미국도 닮아가고 있는데. 교수의 말을 아예 강단에서 비웃어버린 거예요. 그 교수님이 화내지 않고 웃으면서 그러기에, 그래, 맞다. 우연일 수 있지. 근데 말이야,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거든.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기도를 하고 나니까 말이야, 이런 일이 자꾸 생기더라. 그래서 나는 우연이라도 예수를 따라가고 싶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저는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 자리에도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분이 계실 거예요. 또 예수를 따라가면 떡이 생기고 어렵지 않고 끝이 좋다라는 말 고웃음 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떡이 생기던데요.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그 길이 옳던데요.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끝이 좋던데요. 요즘에 건축 때문에 고민하면서도 기도하고 나가니까 일이 다 잘 되더라고요. 저는 뭐 그렇게밖에 말 못하겠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해보시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렇게 예수님 한번 따라가 보시라고. 왜? 예수님은 목숨을 거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조그만 사람이라도요, 싸움을 걸잖아요. 근데 그 조그만 놈 한 대 쥐어받고 엥 울고 하면 도망갈 것 같죠? 목숨 걸고 덤비는 놈은 절대 못 이깁니다. 아무리 조그만 놈도 코피가 터지고 팔이 부러지고 해도 나 죽여라 하고 덤벼들면은 못 이겨요. 그런 놈은.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하고 도망을 쳐요.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 목숨을 걸었다니까요. 여러분, 이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뭘 두려워합니까? 뭘 근심합니까? 뭘 놀라십니까? 목숨을 걸고 나를 지키고 계신 분이 계신데, 제자들은 그걸 못 깨닫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있는데 그 떡 하나밖에 없다고 고민하고 앉아있느냐, 이 멍청한 놈들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저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돈 때문에, 자식 때문에, 건강 때문에 걱정하고 있느냐?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이 멍청한 놈들아, 내가 함께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의 생명의 떡이고 선한 목자, 목숨을 건 목자고 끝이 좋게 할 것이니까 나를 믿고 따라와라 라고 저를 통해서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감사할 것이 없어도 감사하게 되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연이라도 좋아요. 남녀 사이가 사귈 때 저 남자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지가 않아, 저 여자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 근데 어거지로라도 내 옆에 앉아있고 어거지로라도 웃어주면 그래도 좋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연이라도 어거지로라도 내게 좋은 일이 생긴다면 그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연이 아닙니다. 어거지가 아닙니다. 목숨을 걸었다 그랬잖아요. 우리 모두 이것을 믿고 세상의 기회주의, 물질주의, 이기주의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예수님 안에서 참 만족과 행복을 느낌으로 오늘의 이 감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뚫고 이기고 연말까지 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